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그러면 주보 4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오늘은 대교리 문답 103에서 106 문답 10계명 중 제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이 10계명 이 파트를 보시면 답들이 엄청 깁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한 내용을 좀 덧붙이기보다는 그 내용들 하나하나를 조금 살펴보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103문답 읽겠습니다. 제1계명은 무엇입니까? 제1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입니다. 자, 근데 이 103문답에서 굳이 앞으로도 쭉 나올 테지만 각 계명이 무엇입니까를 물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우리 어차피 다 알고 있는데 1계명 뭐고 2계명 뭐고. 그런데 굳이 이 대교리 문답에서는 1계명이 뭐고 2계명이 뭔지 다 적어놨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표에 이렇게 나타내 드린 대로 각각의 어떤 교파들이 그 10계명을 다르게 구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수의 개신교 교파들, 우리를 포함한 여기는 우리가 흔히 아는 대로 서문부터 시작해서 10계명까지 쭉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유대교를 보시면 제1계명이 서문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네, 이것이 1계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교인들도 이걸 모두 다 하나하나 지켜야 되는 어떤 규칙이라기보다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말씀으로 좀 이해를 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계명의 하나로 넣은 겁니다. 그 다음 옆에 천주교, 루터교를 보시면 1계명에 2계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2계명이 사실상 없어진 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너는 어떤 형상으로도 나를 만들지 말라라는 게 사라져 있습니다. 네. 가톨릭에 보면은 어떤 성상, 성화 이런 것들이 많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드는데 크게 거리낌이 없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네, 2계명이 사라졌기 때문에 없고, 그리고 제9계명과 10계명, 천주교, 루터교도 사실 천주교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진 않은 그런 형식인데요. 보시면 탐내지 말라가 2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10계명을 9계명과 10계명 이렇게 따로 나눠서 아내를 탐내지 말라, 재물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2개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 각각의 어떤 10계명 구별들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대교리 문답에서 1계명이 무엇입니까? 2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고 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서문을 계명으로 안 넣는다는 건 서문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느냐? 뭐 그런 의미는 아니죠. 우리가 서문부터 쭉 살펴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반응이 무엇인가? 그래서 이 전체 10계명은 우리의 반응으로서 10계명을 나눈 것이고, 유대교는 좀 그런 구별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각각의 계명들을 묻고 있다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04문답이 좀 깁니다. 천천히 답을 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1계명에서 요구하는 의무들은 무엇입니까? 제1계명에서 요구하는 의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참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알고 인정하며 따라서 그분만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억하고 지극히 높이고 존경하고 찬양하고 택하고 사랑하고 갈망하고 경외함으로 그분을 합당하게 예배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바라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분을 위해 열심을 품고 그분을 부르고 모든 찬송과 감사를 드리고 전인적으로 그분에게 완전히 순종하고 복종하며 모든 일에 조심하여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무슨 일에든지 그분을 노엽게 하였을 때는 슬퍼하며 그분과 겸손히 동행하는 것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걸 이만큼 늘려서, 그것도 제1계명 부정 명령이었죠. 하지 말라. 그런데 반대로 긍정 명령이 이만큼 들어있다 라고 이렇게 쫙 펼쳐 보입니다. 한번 보시면 이거를 몇 개로 좀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우리가 고백해야 하는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우리가
창조주로 인정하는 것이죠.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은 창조주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다. 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죠. 홀로 참되신 하나님이시다. 그분만이 온 세상을 지으신 분이시다라는 고백입니다. 창조주. 네, 신명기 6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네,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분은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주이기도 하십니다. 두 번째 괄호 안에 들어갈 말 구원주. 네, 우리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창조하고 내버려 두신 분이 아니라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셔서 관계를 맺으신 분.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는 홀로 참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또 구원주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와 관계 맺으시는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1,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그리고 십계명을 받았을 이스라엘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가장 먼저 구원자로 만났습니다. 그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먼저 만났는데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 보니까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구나.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그저 일개 지역의 신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걸 경험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경험에서는 구원주 그리고 창조주가 모두 한 번에 들어있는 것이죠. 십계명의 제1계명은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이자 구원자이시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분만을 예배해야 되겠죠. 두 번째 이제 예배인데요. 첫 번째로는 그분만을 우리의 유일한 예배의 대상으로 삼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거죠. 그래서 이 10계명을 특히 1계명부터 4계명을 예배와 관련해서 다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자면 1계명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가였다면 2계명은 뭘까요? 우리의 예배의 방법이 무엇인가?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분을 그분으로 높이라. 방법. 세 번째, 예배의 태도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 다음 4계명은 뭘까요? 예배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앞에 1계명부터 4계명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상당히 관련이 있다. 그래서 10계명이 좀 이루어지는 현장은 또한 교회이기도 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좀 알려줍니다. 왜냐? 그분과 우리가 언약 관계에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게 10계명이기 때문에 예배 때 우리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 이런 방식으로 예배하는 것, 이런 태도로 예배하는 것, 이런 시간에 예배하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죠. 그래서 예배와 상당히 관련이 있다라는 걸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그분만을 예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 삶의 중심으로 삼습니다. 그럼 괄호 안에 들어갈 말 중심입니다. 중심. 그래서 어떤 대상이 우리 삶의 중심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런 반응을 보이죠. 가다가도 생각하고 가만히 있다가도 묵상하고 기억하고 높이고 존경하고 찬양하며 수많은 것 중에 유일한 대상으로 선택하죠. 사랑하고 갈망하며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에 모신다라는 다양한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에서 그분만을 생각하는 겁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고 있는가? 우리의 생각을 가장 많이 차지하는 대상은 무엇인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죠. 세 번째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의무감으로만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신 분이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분이시다라는 걸 알면서 그분을 기뻐하고 기꺼이 의지하는 것. 그리고 네 번째,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순종합니다. 기뻐하기만 하고 나에게 불편한 것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순종하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순종의 대상.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열심을 내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내고 하나님을 부릅니다. 네, 하나님을 부르고 찬송과 감사를 올려드리고 전인적으로 완전히 순종하고 복종하는 겁니다. 네, 아주 다양합니다. 기뻐하는 한 측면이 있다면 이렇게 완전히 복종하는 것까지, 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모든 게 포함된 게 1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1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코람데오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죠. 하나님 없는 삶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다. 이걸 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조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네, 어떤 특정한 일에만, 예배 때만, 어떤 교회 사람들과 만날 때만이 아니라 모든 일에 그분을 창조주요 구원자로 기억하고 기쁘시게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노엽게 했을 때는 뭐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하고 가볍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을 노엽게 했구나 라는 아픔으로 슬퍼하는 겁니다.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님이십니다 라고 겸손히 동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1계명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되겠죠. 첫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우리 삶의 목적이 진짜 무엇인가? 1계명을 보면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신가? 두 번째로 우리가 정말 기뻐하고 아니면 엄청 슬퍼하거나 분노하는 정말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대개는 나 자신의 어떤 손해, 이익 혹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나와 사랑하는 사람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 우리는 기뻐하고 슬퍼하고 분노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 기쁨, 슬픔, 분노의 이유인가? 1계명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평소 우리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대상은 무엇인가? 네, 유튜브 쇼츠 같은 것도 많이 보고 여러 가지 나의 경제적인 무언가를 생각하기도 하고 우리 가정의 다음 스텝은 무엇인가? 네, 평소에 많이 생각을 하실 겁니다. 네, 저도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최고의 대상이신가? 네, 정직하게 우리가 대면해야 될 문제입니다. 자, 이게 1계명이 요구하는 것이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1계명이 금지하는 것들도 살펴봐야 됩니다. 네, 모든 10계명이 다 요구하는 것과 금지하는 것 두 측면이 있다는 걸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배고문답도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제1계명에서 금하는 죄들은 무엇입니까? 제1계명에서 금하는 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모시지 않는 무신론, 참 하나님과 함께 혹은 그분 대신에 하나 혹은 여러 신들을 두거나 예배하는 우상숭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고 고백하지 않는 것, 이 계명이 요구하는 바 하나님께 마땅히 드릴 것을 무엇이든지 제하거나 소홀히 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무지, 망각, 오해, 그릇된 견해, 그분에 대한 무가치하고 악한 생각들, 그분의 비밀들을 불손한 호기심으로 캐내려는 것, 모든 신성모독,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 자기 사랑, 자아 추구, 우리 마음과 의지 혹은 정서를 과도하고 무절제하게 다른 것들에 두고 전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는 것, 헛된 맹신, 불신앙, 이단, 그릇된 믿음, 신뢰하지 않는 것, 절망, 완강함, 심판에 대한 무감각, 완악한 마음, 교만, 뻔뻔스러움, 육적 안전,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하는 것, 인간적인 수단을 의뢰하는 것, 육적 즐거움과 기쁨, 부패하고 맹목적이며 무분별한 열심, 미지근함, 하나님의 일들에 대한 무감각, 하나님에게서 멀어짐과 배교, 성자들이나 천사들 혹은 다른 피조물들에게 기도하거나 종교적 경배를 드리는 것, 마귀와 계약을 맺고 의논하는 것, 그의 제안에 귀를 기울이는 것, 사람들을 우리의 믿음과 양심의 주로 삼는 것, 하나님과 그분의 명령을 가볍게 여기고 멸시하는 것, 하나님의 성령을 거역하고 근심하게 만드는 것, 하나님의 경륜들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참지 못하는 것, 우리에게 임하는 재난들에 대하여 어리석게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 우리의 선함과 우리가 소유하고 있거나
혹은 할 수 있는 선행에 대한 찬사를 요행이나 우상들이나 우리 자신이나 혹은 다른 어떤 피조물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네, 혹시 다 빠져나가신 분 계십니까? 여기서. 네, 그 십계명이 거울이라고 했는데요. 정말 좀 깨끗한 거울인 것 같습니다. 예, 우리의 모습을 비춰주고 우리의 죄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확실한 거울이라는 것이 십계명이 요구하는 바 그리고 금지하는 바에서 분명하게 드러나죠. 이거 역시 몇 가지로 좀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금지해야 하는 것, 금지된 것이 무엇인가? 그 중에서 첫 번째는 무신론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무신론도 한 세 가지 정도로 좀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백적 무신론입니다. 고백을 하는 거죠. 신은 없다. 명시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부인하는 것입니다. 명시적, 고백적 무신론이고, 두 번째는 실제적 무신론입니다. 실제적 무신론.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생각하고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없는 신을 신이라 생각하고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유신론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없는 신이기 때문에 실제적 무신론이라고 좀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것. 그다음 세 번째가 실천적 무신론입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유일하십니다. 하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고백하지만 고백 빼고 다른 모든 삶으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거부하는 것. 이것도 무신론의 범주에 포함이 됩니다. 네, 우리는 무신론자일까요?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들일까요? 자, 두 번째, 이제 이런 무신론뿐만 아니라 사실상 이게 실천적 무신론에 해당하는 거긴 한데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게 행하는 것입니다.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드릴 것을 제하거나 소홀히 함. 네, 우리 양심이 또 말씀을 통해서 쌓인 어떤 신호가 이건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계속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거부하는 거죠. 살짝 빼는 거고 우리의 시간, 뭐 물질, 다른 사람을 위한 어떤 힘을 쓰는 일 모든 것에서 살짝 빼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명령을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이거는 뭐 누구나 다 안 지키는 건데 누구나 대충 지키는 건데 하고 가볍게 여기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에 대한 무감각도 포함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우리 안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시는가, 거기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관심을 두지 않는 것. 이것도 일계명을 어기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동그라미 이어보시면 무지, 망각, 오해, 그릇된 견해, 무가치하고 악한 생각들, 불손한 탐구, 하나님에 대해 말씀에서 계시해 주신 대로 생각하지 않고 나의 고집을 부리는 거죠. 혹은 어떤 편견에 의해서 하나님 이런 분이야 라고 말씀과는 다른 하나님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다음 세 번째, 신성모독, 증오, 시험함, 멀어짐과 배교, 성령을 근심하게 함 모두 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들이고, 네 번째, 하나님의 경륜들에 대해 불만을 품고 참지 못함. 사실 이게 참 어려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행하시는 일들을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도 고통스럽기 때문에. 하지만 사실은 그건 일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일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죠. 자, 이렇게 좀 꼼꼼하게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다뤘고요.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해서 합당하지 않게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대상에 합당하지 않은 것을 그 다른 대상에 돌리는 것도 일계명이 금지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그 대상은 자신입니다. 자기 사랑, 자아 추구, 요즘 문화의 최고의 가치이긴 한데요. 자아 추구, 마음과 의지와 정서를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함. 끊임없이 자기 안으로 함몰되는 것. 이거는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중심에 두어야 할 하나님에 대한 합당한 걸 우리가 빼앗아 버린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자기 자신을 하나님처럼 높이는 건 안 되고요. 그 다음 또 다른 대상들이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보시면 헛된 맹신, 불신앙, 이단, 그릇된 믿음, 신뢰하지 않음, 절망, 완강함, 심판에 대한 무감각, 완악한 마음, 교만, 뻔뻔스러움, 미지근함. 다른 어떤 믿을 구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다른 기준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께 합당한 기준을 두지 않고 다른 기준을 가져오는 겁니다. 동그라미 2번, 육적 안전, 뭐 우리 안전을 사실 지키는 게 죄는 아니지만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처럼 여기는 것, 그리고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하는 것, 여기 인간적인 수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인간적인 수단을 원어로 보시면 합법적인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불법적인 수단을 이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거는 합법적이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걸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의뢰하는 것도, 그러니까 심지어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들도 하나님만큼 의뢰한다면 우리는 일계명을 어기는 것이죠. 육적 즐거움과 기쁨, 부패하고 맹목적이며 무분별한 열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동그라미 3번을 보시면 뭐 성자들, 천사들, 다른 피조물을 향한 기도와 종교적 경배, 이거 하시는 분은 없으실 것 같지만 제가 알기로는 크리스천들도 이렇게 많이 사주팔자도 보러 가시고 점도 치러 가시고 그렇게 하는데 감추어진 일에 대한 어떤 탐구심, 그런 것들이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까에 대한 의심으로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동그라미 4번 마귀와 계약하고 의논, 이렇게 하시는 분은 없으시리라고 생각이 되지만 사실 우리 마음 속에서 끊임없이 마귀가 제일 처음 인간을 타락시킨 게 뭐였죠? 하나님은 너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는 분이야. 선악과. 그럼 너희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을 알고 그래서 안 주신 거야. 그러니까 마귀의 제안이라는 거는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걸 주길 꺼려하시고 인색하신 분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거 여기에 귀를 기울인다면 우리는 마귀의 제안에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5번 사람들을 믿음과 양심의 주로 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 직분자들을 통해서 질서 있고 또 지혜롭게 신앙생활을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걸 말하고 있는가를 계속해서 살펴야 되고요. 어떤 사람들 자체를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동그라미 6번 우리의 선함과 소유와 선행에 대한 찬사를 운이 좋았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운이 좋았어요. 혹은 뭐 다른 어떤 원인들에서 우리의 선행이나 어떤 것들을 다 좀 그 이유를 찾는 겁니다. 뭐 덕분이에요, 저 덕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말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돼야 되겠죠. 너무 종교적인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근데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사실상 마음으로도 그렇게 고백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일이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돌리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1계명이 금지하고 있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제 106문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읽겠습니다. 제 1계명에 있는 나 외에는 이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특별히 무엇을 가르칩니까? 제 1계명에 있는 나 외에는 또는 내 앞에라는 말은 만물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다른 신을 두는 죄를 중히 보시고 매우 노여워하신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나 외에는 이라는 말은 그러한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하며 다른 신을 두는 것을 가장 뻔뻔스러운 도발 행위가 되게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무엇을 하든지 그분의 목전에서 하도록 설득하는 논증이 됩니다. 늘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감각, 하나님 임재 감각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코람데오의 원래 풀네임은 전체 말은 호모 코람데오입니다. HOMO입니다. 호모 코람데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면 좀 뭔가 모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선 인간 나를 분명하게 지칭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있는 인간, 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 너무 두렵지 않습니까? 이 모든 걸 금지하시는 분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심지어 우리의 생각까지 모두 알고 계신다라면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은 이꼴 죄인, 지옥행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이 계명을 온전하게 성취하신 율법의 완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인간이지만 동시에 괄호 들어갈 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있는 인간이 됩니다. 그분이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1계명에 순종하셨고 그분은 하나님이 심지어 고개를 돌리신 십자가에서조차 나의 하나님을 찾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일계명을 끝까지 순종하신 성취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맨 인격으로, 벌거벗은 인격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감싸여서 우리가 마치 일계명을 온전히 순종한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봐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앞에 선 인간답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두려움이 아니라, 나 이렇게 살지 못하면 지옥 가지 않을까,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와 그리고 경외함과 사랑으로 이 일계명을 지켜갈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가 발견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했을 때 그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슬람의 신과 똑같은 엄격함을 요구하고 다니엘 신, 그러니까 홀로 외롭게 있던 신이 아니라 영원전부터 사랑이셨던 분, 그러니까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흘려주신 아버지가 보이고요. 그리고 사랑받으시는 분으로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성자가 보이고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 이 모든 복들을 누리게 하신 성령이 보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유일하신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진정한 인간다운 인간으로 살아갈 수가 있죠. 이것이 일계명이 보여주는 하나님과 또 우리 자신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일계명을 지켜가시면서 하나님 앞에 선 어떤 경외감에 그리고 기쁨에 감사를 매 순간 좀 늘려가시는 우리가 좀 되면 좋겠습니다.